2025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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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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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 약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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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소시계록 2번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니 깊은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서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문에 옮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니에 보다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 하늘이 열리는 이 거룩한 성일 아침에 날씨는 매우 춥고 온 사라에 하얗게 눈이 내리는 이 아침이지만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위에는 한량없는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대망의 2025년 새해 둘째 주 저희들 정결된 걸음으로 또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임한다 할지라도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 먼저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안에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굳게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교우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격한 인생의 바람이 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그러한 각오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성결의 은혜를 입고 사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일들 구성일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럽은 멈출 줄 모르고 있고, 다시 지금은 네 가지의 질병들이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순탄치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과 번뇌를 만들게 하는 까닭에 주의 영광보다는 내 앞에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약한 저희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 한 영혼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영광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또 진실한 믿음을 소유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악한 영들의 회방은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영성이 약해진다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단의 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잡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다잡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정성다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 약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 또한 주님이 들으시사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영육의 강건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육에 회복되어 다시 세상에 나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이 지금 질병이 정말 온 국민들을 강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도 강하게 알려주셔서 이러한 모든 악한 질병들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면역들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목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비전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작은 야비에 있는 교회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평생 꿈인 우리의 영원한 이 보혈인 오디양 죽대주를 하나님의 진리로 보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이 미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창대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의 2025년에 큰 붕의 역사가, 또 큰 성장의 역사가,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대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제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서서 안정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이제 말하기는 경제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올 새해는 우리 한국이, 이 나라 땅덩어리가 이제 경제도 회복되고 정치도 회복되고 문화도 회복되고 따라가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터전들도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또 감동의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람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요람기하 4장은 1절에서 7절까지 조금 좀 길겠습니다. 요람기하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려 가져와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이 복음성가입니다. 찬양의 샘 563장에 주님의 빚진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속에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지금의 돛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머물렀지만 내 욕심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오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이해하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래요. 주님의 빚진 자래요. 주님 당신이 택하여 뽑아 주님 약속 그치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자, 오늘 주제의 제목을 보게 되면 빈 그릇을 가져오라. 어딘가 모르게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주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을 가져올 때 무언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빈 그릇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빈 그릇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는 자, 아무것도 담아있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망과 실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도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가. 자, 오늘 이 컵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물이 들어있으면은 차오기 쏟게 되면 다 쏟아지겠죠. 그러나 벼이기 때문에 쏟아지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의 의미는 절망과 실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 빈 그릇의 긍정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컵 안에도 물이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물체를 담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빈 그릇이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긍정적, 부정적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7절 말씀 보니 우리가 쉽게 말하게 되는 해피 엔딩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해피 엔딩의 축복과 형통의 그릇의 모습으로 마치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매년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축복 설교를 해요. 가능하면은 이 신구약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1월 한 달 내내 이렇게 거기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 가정에 일으킨 빈 그릇의 축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5년 살아가는 우리 영보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빈 그릇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 우리의 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제 2025년이 밝았는데, 이제 2025년에 이 세대 안에 이제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자녀들이, 또 내가 이 주어지는 이 빈 그릇 안에 나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담아야 할 주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빈 그릇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목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통해서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빈 그릇 안에 담아야 할 것은 기도를 담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강조지. 그만큼 성도의 기도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축복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인생이든 태어난 이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식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한 번 태어난 이상 수고와 눈물 없이 이 땅에서 살다 갈 수 없는 게 인간에게 정해진 고단한 운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고통과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길을 쓰고 살지만은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보장된 축복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나눴던 우리 김명호 집사님, 우리 영목교회의 초창기 멤버 아닙니까? 물론 매일 아침마다 그분과의 더불어 저는 이제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몇 주 전이었었죠. 그 부인 길령이 본사님,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를 주시고, 저의 생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지만은 주님 붙들며 끝까지 도전해 보렵니다 라는, 그래서 본사님의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길령이 본사님이 어젯밤 11시경에 소천을 하셨다 그랬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온주이기 때문에 너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마치고 오시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부기를 찾아뵙기로 하고 우선 차례로 나가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길고사님도 호스피스 안에서 몇 주 동안 계시지만 목사님 너무나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인데 잘못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무한한 회한과 더 감사를 아침에도 한참 동안 기도하고 또 축복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한 가정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선지생도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신학생이라는 거죠. 신학생.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선지생도의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이 가정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선지생도가 그만 죽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유인지, 병이 들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이 두 아들을 두고 살고 있는 그렇게 생활에 여유가 되지 못한 가정 안에 가장이 그만 죽고 맙니다. 이 가정은 생활이 어려워서 이웃에게 돈을 꾸어다가 근근히 살았는데 그만 가장이 죽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돈을 꾸어준 사람이, 그러니까 빚을 졌던 그 빚주인이 채무자가 찾아와서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가정에는 빚을 갚을 만한 여유가 되지를 못해요. 날이면 날마다 와서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가 독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가정에서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은 당신의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는 으름장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의 상황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단다게 되면은 생대 같은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종이 되어야 될 신세가 되게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서 찾아간 곳이 누구였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고 나니 이런 빚을 졌고 채무자가 찾아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은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쓴다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반절 것은 나중에 좀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개요이고 오늘 사건의 본문에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간청, 즉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다는 표현이고요. 따라가서 믿음의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는, 성도의 기도에는, 우리 김은문 성도의 기도에는, 우리 이유복 집사님의 기도에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사님이만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도의 기도에는, 저나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빚을 남겨두고 남편이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찾아와서 독촉을 합니다. 그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지겹고 힘든데 만약에 갚지 못한다게 되면 두 아들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는 이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내가, 어떤 사람이 제정신을 갖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이성을 잊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낭만과 낙심과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구창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간청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영적으로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성도가 영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메마른 삶을 기름지게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윤활유가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뭐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 보통 성도들은 기도는 내 자유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하더라. 나와 내 가정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이 기도를 강조했어요. 한 분야에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올 2025년 한 해 동안 이 축복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하고 어쩌면 매 주일마다 강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복의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은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복의 성도들의 빈 그릇 안에 올 2025년에는 기도가 가득히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의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그릇이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상막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그릇에 기도가 담겨있도록 철철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가 가득히 쌓여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빈 그릇에 담겨져야 할 것은 은혜를 담아야 된다. 은혜를 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을 쳐야 될 비례는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어떤 부모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종으로 갔으면 갔지. 내 상대 같은 두 아들들을 종으로 보내놓고 이 어미가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일어설 기운도 없습니다. 또 말할 기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절망적인 삶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우리말에는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과감하게 이 여인은 어머니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 가정에 닥친 상황을 얘기하자 오늘 본장에 있는 2절 말씀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빚도 갚지 못해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집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다. 기름 한 그릇이 어찌 보면 한 그릇이란 것은 작은 소량의 양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 안에는 기름 한 그릇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는 어마무시한 기적의 역사가 이 가정 안에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은 결국은 이 가정이 절망과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점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다윗도 오늘 이 여인처럼 그야말로 너무너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무려 10년간이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도 길어요. 근데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녀야 했고 모진 것이 우리의 목숨인지라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알아보죠. 저 사람이 이스라엘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입에다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수치를 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도록 다윗도 외로움과 고독의 신세 한탄은 다윗 자신을 밑바닥 인생으로 받들였지만은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담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공 비법이에요. 오늘 성공의 비법이 뭐예요? 다윗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또 읽고 또 읽어도 물리지 아니하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절망과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나는 이 밑바닥 인생처럼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지만은 내 빈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다. 이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그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사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아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거라.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몇 개만 빌려오지 말고 소량만 빌려오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이 은혜를 입어야 절망과 실망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마르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도 나의 건강의 문제에도 이 은혜는 차고 넘쳐야만이 오늘을 살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국 성도들이 담아야 할 은혜는 간장 보시기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죠? 간장 보시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만하단 말입니다. 간장을 담기 때문에 이 간장 보시기만한 그 빈 그릇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함지바 같은 큰 그릇을 준비하되 이 함지바 같은 큰 그릇 안에 이로부터 모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몸을 보니까는
조금 빌리지 말고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왜 그렇습니까? 빌려온 만큼 담아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지닌 만큼 그 은혜가 담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장 모시기가 아니라 함재박 같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그 빈 그릇 안에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를 채워나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빈 그릇은 확신을 담아야 된다. 확신을 담자. 자, 이제 박주가 넘치는 빈 그릇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빌려온 빈 그릇을 여인과 두 아들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을 부으라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이 했더니 부어도 다음이 없는 기름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을 담을 그릇이 없자 오늘 본문을 보니 기름이 곧 멈췄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엘리사와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 이 가정의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분열 왕국 시대에 동시대 사람인데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바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금동에 재앙을 내려서 몇 년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지를 않아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대재앙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죠. 모두가 죽어갑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정도란 말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바브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염치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어봐요. 모두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때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있어? 음식 좀 주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게 경우인가요? 근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 과부의 집이라면 가난한 대명사란 말입니다.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자, 이 집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두 모자가 먹고 마지막 식사거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미안해서라도 그러냐라고 말할 건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떡을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영적인 부모를 보지 않는다게 되기 때문에 참 엘리야 선지자도 영치도 정말 없구나. 두 모자가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을 가져가겠다니, 그것을 달라고 하니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떡을 한 개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입니다. 어찌 됐을까요? 이 사르밧바브는 순종을 하게 되죠. 떡을 준비해서 어찌보면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 식사거리 있는 이것을 먹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할 판인데 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축복을 하게 되죠. 어떤 축복입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통에 가루를 떠내면 또 생기고, 떠내면 또 생기고, 기름을 부어도 또 생기고, 기름을 부어도 또 생기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나 사르밧바브 모두가 선지자의 말에 뭐를 가졌을까요? 확신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빈 그릇들이 마다 출렁이게 기름들이 담아 있었고, 그리고 그 빚을 기름을 팔아서 갚고 남은 것으로 이 두 아들과 이 여인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풍족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 여인은, 그리고 사내와 과부 여인, 이들의 믿음대로 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값지게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말씀이라는 능력을 우리에 있는 큰 그릇에 담고, 이 믿음의 큰 그릇들이 소량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대량을 담는 무제한이 담아도 넘쳐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그릇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 바로 이런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을 새기고 살고자 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빈 그릇 안에 내가 믿고 구하고 있는 확신의 역사가 그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도와 과부의 가정의 기적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의 기적처럼 이 기적을 소유하는 올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통해서 이 축복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사건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 안에 빈 그릇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는 긍정의 가능성을 우리는 앞서 서두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뭐라겠습니까? 기도를 담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그릇들이 말라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라있는 그릇 안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그릇 안에 기도가 차게 하시고,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확신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2025년 이 귀중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축복들을 담아내시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광대하십니까? 우리는 한 가정의 위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사건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가 때로는 무겁고 지치고 힘든 기회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서 감동과 감격과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빈 그릇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긍정의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 성도들의 빈 그릇 안에 기도가 담겨지게 하시고, 은혜가 담겨지게 하시고, 확신이 담겨있는 올 한 해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심한 고통 받으사 대신 지금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요 어찌 찬양할까 예수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실 때에 지난주도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비가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해 주셔야만 내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서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제가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장 당면에서 주문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반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극성을 들고 있는 4가지 질병들이 있다고 하죠. 제가 조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독감, 코로나, RSV, 노로바이러스 이 4가지의 이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도와 중국에 많이 발생이 돼서 정말 전 세계가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RSV라는 것이 뭐냐면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해요.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특히 영유아 노약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하다고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금도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안 갔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미스에서 많이 갑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또 안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겠고요. 만약에 가신다게 되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구 영신 카드를 우리 유유복 집사님 아직 뽑지를 못하셨는데 이따가 제가 가지고 왔다니 뽑으시기 바라겠고요. 선구 영신 때에 우리가 선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만 선물이 나갈 텐데 이유복 집사님 선물 가져가지 않으신 걸로 제가 기억되고요. 우리 이춘영 권사님 선물 안 가져가셨죠? 예. 그리고 우리 임치영 집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선물이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따 예배 마치시고 오셔서 이 앞에 오시면은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5개가 남아 있는데요. 3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화장실과 지금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는 수돗물을 쫄쫄쫄쫄 틀어놔야만 되거든요. 화장실하고 교육관을 꼭 문을 닫아주시고 찬바람이 들어가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꼭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미끄럽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기를 걸리셔 우리 임정재 목사님 감기를 걸리셔서 못 오셨고요. 또 오늘 또 이 엄동소란이지만은 또 여행을 또 떠나신 분들 산악회인가요? 산악회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오늘 많은 날씨 좋지만은 또 이겨내야 될 것이 또 우리들의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한 주간 더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의 이 정성된 이 경배 예배 받으시고 오늘도 손들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이 곤고한 생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예물 정성 들여 봉헌합니다.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당을 드리는 성물입니다. 주님, 이 귀한 저희들의 옥합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시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업 삼고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분주하고 어둡단 할지라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곳곳마다 물된 동산의 역사가 넘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드리는 주의 종들의 복을 주시며 저들의 이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돌보며
아낌없이 또 충성으로 섬기시는 귀한 여정, 또 재정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두 분, 성전 이곳저곳 이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이혼의 자리에서, 또 영목의 딸들, 저들의 모든 이 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 없이 충성하는 헌신을 주께서 귀하게 금양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귀한 종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의를 송수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까지 받아주시옵시며 나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우리 영복교회로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빈그릇이 곧 축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소통하며 또 이 빈그릇 안에 주시는 이 은혜를 가득 담고 승리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구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